예, 오늘 양복을 안 입었죠, 그렇죠? 예, 좀 캐주얼틱하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님들 사랑합니다. 예, 저는 진짜 항상 형제님들한테 그래도 좀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 자매님들은 모르겠고, 제가 그 속한 공동체는 항상 형제들이 많이 늘거든요. 참 희한해요. 예,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제님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편한데요, 캐주얼틱하고. 그래서 어쨌든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중에 와가지고 또 이제 캐주얼틱하게 입고 왔는데 뭔가 우리 또 캐주얼틱하게 입고 이러면은 또 청년부 예배처럼 맞죠? 좀 통통 튀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한번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맞죠? 확 변하면은 또 담임 목사님 놀랄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신발부터라도 변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어쨌든 예배 속에서 우리가 딱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그리고 사랑하심 이걸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니까요.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평안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서로 인사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떠세요? 평안합니까?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가 생각해 보면은 막상 대답은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진짜 우리 전쟁같이 살잖아요. 직장 또 집에 가서 또 자고 일어나고 또 직장 가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맨날 그 자고 일어나면 자금 문제, 걱정 문제, 걱정 문제, 직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어지는 일주일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가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그렇진 않죠. 저라고 그렇겠으면 저라고 항상 평안하겠어요? 목사라고 여러분 항상 평안하진 않습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평안한가? 그래서 오늘 평안에 대해서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방학하는 시점 그리고 한 학기를 딱 커트해서 이제 새로운 한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이제 GBS 방학하면서 솔직히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도 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중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이제 중간을 우리가 점검하며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딱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알랭드 보통이라는 심리학자가 불안이라는 책을 예전에 썼었죠. 몇 년 전에 썼는데 저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알랭드 보통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불안적 요소를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말했어요. 누구나 불안을 갖고 있다고. 그 불안이 뭐냐면은 환경적 요소 때문인데 인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경쟁사회잖아요. 경쟁사회 안에 살면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뒤처지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불안함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이전에 우리가 생존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수렵 이제 그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수렵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인간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존에 대한 내가 내일은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살 수 있을까 이 불안한 본능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삶을 살면서 이 공동체 안에 뭔가 속해 있는데 속하지 않은 그리고 이탈되지 않을까, 혼자 뭔가 있을 때 이 뭔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퇴색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언제나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해요.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인사이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을 안고 살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안 하면 되게 불안해요. 그냥 쉬는 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냥 쉬면은 뭔가 불안해. 인생이 그냥 쉬면은 그냥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 그리고 뭔가 계속 하면은 인생이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또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해도 불안, 안 해도 불안, 먹으면 살찔까봐 불안하고 안 먹으면 건강 나쁠까봐 불안하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단 말이죠. 해도 불안, 안 해도 불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심리학자나 여러 이제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환경적 요소로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연 기독교에서는 이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걸 한번 우리가 먼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을 찾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뭔가 사회학자들은 환경적 요소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기독교의 이 성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우리가 인간은 본래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사망의 끝은 결국 죽음이거든요. 죄, 사망, 죽음.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되게 관계적인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은 되게 불타고 뜨겁고 위험하고 아픈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한 곳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느끼는 존재론적 불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평안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평안 자체이신데 우리 안에 있어야지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없다는 거죠. 평안 말고 뭐가 있다고? 불안이 있다고. 그럼 존재론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존재다라고 성 어거스틴은 얘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환경적 불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자 하는 거죠. 이 불안함을 느끼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은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을 같이 죄송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같이 다루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초신자들은 요한복음을 좀 먼저 보세요라고 권유하거든요. 왜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학인데 잘 됐습니다. 여러분 방학 숙제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 꼭 보세요. 실력이 되는 분들은 영어로도 보시고 더 실력이 된다 하시면 헬라어로도 보세요. 네, 요한복음 진짜 재밌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어쨌든 예수님의 나심부터 죽으심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4장 27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 제가 목이 아프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예수님이 요구하고 말씀한 게 뭐냐면은 평안하라니, 평안하라. 제자들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평안하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했을 때 베드로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처음에 말한 게 이거예요. 평안하냐? 근데 상황을 생각하면 평안하겠습니까? 평안 안 했는데 꼭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평안하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게 이 평안이고, 그로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평안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평안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평안이 좀 결이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요? 질문입니다. 그 시대는 어느 시대였을까요? 이러면 뭐 대답을 다 못하니까 제가 혼자 질문하고 답할게요. 일단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고 이스라엘은 속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한국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힘이 없었어요. 로마의 그 정치의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로마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를 얻고 그로써 얻는 평안, 이것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면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한 죄악의 뿌리를 뽑는 것과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금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 다다르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없애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될 수 있는 이것을 바라셨거든요. 거기서 오는 본래적 존재적인 평안. 그러니까 제자들은 평안을 원했고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른 거예요. 이쪽 사이드에서는 환경적으로 우리가 뭔가 속해서 침범받고 약탈받고 뭔가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란 분이 로마를 압제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화를 원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본래적으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평안,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거든요. 결이 좀 달라요. 참 생각해 보면은 근데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일시적인 평화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로마를 압제했다. 그러면은 잠깐 평화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이 영원할까요? 영원한 건 없잖아요. 뭐야? 놀래라. 할렐루야. 성령님 오신 것 같아요. 네. 그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힘을 얻는다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평화이지만 일시적인 평화였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죠? 영원하고 끝이 없는 그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침탈할 수 없는 그런 평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원래대로 돌이키시면은 사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평화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하나님 다스림. 근데 질문은 우리가 그렇다면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평안이 일시적이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그래도 누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불안, 근심의 정체거든요. 이 근심의 정체가 뭐냐면은 사실은 관계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는 관계성이 맺어져 있지만은 그 관계랑 교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맺어져 있지만은 그 릴레이션십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 관계의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근데 다분히 그거는 계산적이고 조건적이에요. 뭔가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뭔가를 합니다. 그래야지 불안이 없어지거든요. 평안해지거든요. 근데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데서 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1절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사실은 평안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딱 뱉은 말씀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기서 먼저 믿어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믿어라. 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그리고 신뢰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뜻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내포된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내려놓는다. 이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근심을 집어던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단순하지만은 너무 명백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뢰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 얼마나 신뢰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까지 끌어오셨고 앞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이걸 신뢰합니까? 굉장히 우리가 뜨거울 때는 신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지금 이제 함께 모인 2000년부 나이쯤 되면 의심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매번 기도했지만은 풀려지지 않은 문제 속에서 함께 발걸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이걸 책임져 주실까? 끌어가실까? 지금까지 안 끌어가셨는데? 야, 이게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게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주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오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앞으로의 내 삶도 하나님이 끌어가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죠. 제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교회는 줄어들고 있고 성도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저는 애가 셋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명도 안 낳는 자녀들이 이제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교인 자체가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도 줄어드는데 과연 나는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 은혜도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이 들 때가 굉장히 있어요. 그럼 의심이 들 때 어김없이 내게 찾아온, 제게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은 불안이에요, 불안. 좀 케이스는 다르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을 거라고 막 생각이 돼요. 잘 살고 있다가 불현듯 스치는 한 생각으로 인해서 막 오금이 저리는 거죠. 막 심장 떨리고 야, 이거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그런 불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8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단순히 생각해도 여러분, 뭐가 확률이 높을까요? 내가 불안한 요소가 생각나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신뢰를 가지는 것, 뭐가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이 확률이 더 높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상황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내 상황이 언제 내 상황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내일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내일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계속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변할까요? 아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니까요. 그리고 이 평안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야, 이거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점에 있어서. 그러면은 평안은 따라와요. 기독교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지식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해서 믿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믿었더니 창조주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지 영생을 얻어. 이 지식의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걸 깨달은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 평안의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평안이 온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평안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인사했던 것 있죠.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반응이 평안을 끌어당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일주일뿐만 아니라 이번 이제 방학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 끌고 계시다. 지난 한 학기 동안 내 인생 끌고 오셨고 이제 남은 6개월 끌고 가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평안을 끌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에요. 자,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평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사도들은, 제자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왜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정치적 메시아. 로마를 빨리 잡아 좀 그게 좀 혼 좀 내주세요.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서요. 왕이 되셔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나 죽을 건데, 뭐 시한부 한 주처럼 그렇게, 나 죽을 거거든. 그리고 하늘 올라갈 거야. 뜬금없이 왕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계속한단 말이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얘기해요. 나 그 십자가 달려가지고 죽을 거고, 그리고 하늘 올라갈 거야. 제자들이 불안해 죽겠는 거죠. 안 그래도 그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을 따라가는데 자기가 막 죽을 거래. 십자가 달려가지고 그 극악무도하니 십자가 형벌 받고. 제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걱정 마, 내가 떠나가도 너희와 함께 하실 분이 오실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떠나가도 성령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거야. 이 말씀이요. 중요한 건 이 함께하심,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함께함, 영원함을 뜻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불안함을 느끼는가? 사회적 요소도 있고 존재론적도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뭔가 공동체 속에서 끊어짐을 느낄 때, 홀로 될 때, 그때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요? 불안함. 영국에는 이미 외로움 담당 장관이 세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조사로 외로움은 질병이라고 명명되어 있어요. 고독. 이거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하지만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 말씀은 이제 과거에서 지금까지 관통을 하니까요. 이 속에서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너희에게 가시적으로 왕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희를 언제나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올 거야. 그리고 그는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그게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너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또한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신뢰의 문제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신뢰. 내 속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라는 신뢰. 이게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생은 독고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혼자구나. 근데 혼자 살아가려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독고다이인 줄 알지만 혼자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감정. 성경은 그때 이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혼자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아무리 부정해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 너희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도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이걸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계속해서 증거하거든요. 오히려 로마서 8장은 진짜 놀라운 구절인데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오히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친밀함 가운데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예배에 온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허락하심, 이게 하나님의 너무 복된 선물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성령은 사실은 되게 문제점의 해결점이기도 하거든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어떤 단어가 함께 하냐면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복음.
왜냐면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을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땅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러 가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언제나 복음이 함께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어지는 구절에 복음과 함께하는 말씀에는 언제나 평안이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서 쭉 보게 되면은 성령은 곧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불안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좀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스스로 좀 하루를 돌아보면서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꼭 이걸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했던 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다, 이 확신. 그리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 두 가지를 계속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평안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함 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평안함이 주어진다, 이걸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참 청년사역을 하다가 안타까운 일들이 매번 좀 발생을 해요. 그 가운데 이제 극단적인 일도 이제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스스로가 이제 목숨을 끊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죠. 그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 믿는 청년들 가운데도 일어나요. 참 그거 보면 안타깝거든요. 이제 장례를 이제 집도하다 보면은 그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얼굴을 딱 무심코 볼 때가 있거든요. 저도 진짜 너무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잖아요. 그 눈에 서려 있는 슬픔은 어떻게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은 불안정 요소로 가득합니다. 참 우리가 웃기게도 세상 살면 어떻게 나에게 고통 주려고 세상이 만들어졌나? 이렇게 느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평안하니 너희가 평안하길 바란다. 왜냐면 내가 너희 삶을 끌어가고 있거든. 그리고 내가 하늘로 갔지만 너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거든. 그가 내주하심이 너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거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확신이 되고 여러분에게 스스로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영혼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냥 시간 지나간다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평안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뭔가 해야지 불안한 분들이 있거든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해야지 괜찮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적으로도 평안을 주시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15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그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함이 주어지는, 그런 평안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네버 기브업. 그 위스턴 처칠이 옥스포드 이제 졸업식에 가가지고 딱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처음 시작 딱 등장해서 네버 기브업. 뭐 발음은 감안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이제 말이 뭐였냐면 네버 기브업. 그 다음 네버 기브업. 마지막 네버 기브업. 7번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건 것 같아요. 참 포기하고 싶을 때 많죠.
포기하고 싶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외치는 것 같아요. 평안하니? 내가 네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는 거 신뢰하니? 그리고 너희 속에 여전히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확신하니? 그 평안함,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알고 있니?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고 평안함 가운데 이번 한 주 내 영혼이 평안한지, 그리고 그 평안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